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한 주간 쉬었죠? 심카토라까지 이제 한 턴 했습니다. 한 턴 했는데, 다시 이제 베레시트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함께 그 깊은, 어, 비밀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어, 지난주는 초막절 8일째죠. 셰미니 아제레트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그 복이다. 이후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복이라는 바라크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이죠. 힘이란 그 아들, 바라가 내어미는 손바닥을 붙잡는 것, 그 손을 붙잡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어, 사람에게 복은 곧 행복이죠. 복이라는 아쉐르는 알렙신 렛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머리입니다. 즉 생각이죠. 머리라는 말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쉐르로. 이 생각이 있을 때 하늘의 도움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죠.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카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 대적이란 다름 아닌 우리는 이 대적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누구 땡땡땡 아니면 어떤 그 외적인 상황들, 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 대적 또는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토라가 말씀하는 대적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이기적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다름 아닌 이 이기적 자아의 욕구를 초월하고자 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항상 무리로 다닙니다.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떼라고 부릅니다. 양떼라고 그러죠. 혼자서 다니면 곰, 도브와 악한 짐승들, 라아 데바르가 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음, 다윗이 곰을 많이 때려잡았죠.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그 이벤트, 어, 뭐냐면 물질의 소유나 또는 혹은 명예 또는 우리의 그 어떤 경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입니다. 음, 이것이 행복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원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독생자를 가진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주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하늘이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을 가리지 않고 늦은 비 이른 비를 철따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하늘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 받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받는다는 것도 그 받는다는 행위 안에는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의 연장에 있습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없는 땅은 씨앗을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 하늘을 받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베하르, 인더 스피릿의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 또는
시나이산 또는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소망하며 실제로 그 소망을 사역하는 곳이 바로 그 장소, The Place라고 하는 하마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가든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을 토라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결국 그 사람의 데스티니의 완성인 것입니다. 땅의 목적은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왕국은 반드시 주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골이라는 말은 죽음을 뜻합니다. 예, 십자가란 주님이 지신 십자가란 다름 아닌 받기만 하는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지는 것을 멸류관, 골골레트라고 합니다. 골고다는 절대 의지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의지는 오직 주는 의지만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골고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인자 안에서 그것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 이르시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만나를 우리가 이스라엘 만나를 거두는 장소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각 사람입니다.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히브리어로 이걸 살펴보게 되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는 조금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째입니다. 째 이거 디스죠. 하다발 이것이 그 말씀이라 그럽니다. 아쉐르 지바 아도나이 여호와의 명령이라 그럽니다. 리카타 카투 리케투 민메누 이시 레피 한 사람이 입이죠. 각 사람의 식량대로입니다. 아칼로 그들의 먹을 음식을 오멜 오멜입니다. 오멜 한 오멜 라 불골 레트 미 시파르 nep시테켐 그들의 영혼들이죠. 각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펜타는 인자, 장막을 인자를 말합니다. 이시 라 아쉐르 아하루 디카후 이렇게 해서 이시 레피오칼로입니다. 이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이란 말입니다. 이시 레피오칼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이란 말은 어, 하늘의 양식은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어집니다. 하늘의 사람이 안 되었을 때는 하늘의 양식이 안 주어집니다. 하늘의 사랑이란 주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성전세를 거두죠. 이때 받는 성전세가 한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켈이라 한 배가라고 하니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배가. 그걸 뭐
은의 무게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은인데 백아라는 말은 박하 쪼개어진 쪼개진 것, 둘로 나누어진 것. 이곳으로부터 요단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몬산에서부터. 이때 받은 성전세 은 반세계를 각 사람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이 각 사람이 다름 아닌 굴골레트입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주는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만 성전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름 아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박하 부수는 자만이 이 굴골레트 골고다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서 수치를 떠나가게 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흘러가게 하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갈이 골골레트입니다. 굴리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속성, 즉 받는 것밖에 모르는 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내 욕구만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그럽니다. 옆에서 누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 이런 사람을 애굽의 수치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굴골레트, 즉 구강입니다. 이것을 면류관 또는 모자라고 합니다. 이 굴골레트는 다름 아니라 그 존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루는 말이죠. 하늘 아래에서 쓰는 왕관은 여러 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등등. 계시록 19장 12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말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의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이 굴골렛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하였으며 야곱은 이를 라헬의 우물, 즉 오른손의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5왕을 굴 속에 묻어버리고 돌로 막아버리는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가나안 5왕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다룰 때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름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이 애굽을 치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전도 만회하여 숫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세민이 아제르트 연병이 그치게 합니다. 이것이 그 복입니다. 마게파죠, 마게파. from body입니다. 연병은 우리가 나 자신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연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레시트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몸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머리, 그 생각을 다시 배웁니다.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그 집 안에 있는 머리가 보일 것입니다. 베레시트는 베이트 안에 있는 머리, 로시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 생각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우리말 창세기의 이름이죠. 히브리 이름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베레시트는 뭔가 하면 사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베레시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정말 가장 그런 미스테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베레시트를 그냥 단순하게 하늘, 땅, 뭐 해, 달, 별, 동물, 뭐 이딴 거 창조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네, 하지 않았네로
싸우는 책 아닙니다. 어, 베레시트는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들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시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결국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맛집 알아서 찾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라서 가지 않아도 되는 레스토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강제해서 교회에 끌고 와서 앉혀놓아도 믿음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이 베레시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베레시트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으로 살려면 반드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들었죠. 어릴 때. 사람 좀 되라. 네, 우리는 모두 사람 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 아담이 무엇인데 내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야, 아니, 우리는 인생을 왜 삽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에게. 예,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 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사람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는 오직 베레시트에서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람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읽어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사람을 하아담 더맨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하죠. 근데 사람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아담, 즉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아담. 예.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아담은 그러면 아수라 백작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도 못할 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밖에 해석 못하는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아니다 싶죠. 그러니 어차피 남자와 여자는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이상한 일을 하시죠.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2장에서는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내십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이걸 가지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라고 합니다. 만들었다고. 여기서 이 아담을 이시와 이샤라고 하죠. 아담이 이시와 이샤가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담 안에 있던 여자를 분리해내었더니 이샤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또 이상한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진짜 갈비뼈로 만들었으면 내 뼈라고 하지 내 살은 또 뭐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은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 아담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살도 없고 뼈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아담이 이샤와 이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아담, 남자 플러스 여자로 창조했으면 됐지.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온 세상에 문제를 야기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음,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 힘이 듭니다. 그죠? 도무지 사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였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분리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며 그죠? 근데 어찌되었든 살다 보니 삶에 어려움이 오죠. 어, 근데 왜 어려움이 왔다고 합니까? 무엇을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존재가 뭡니까? 바로 뱀이죠. 뭔가 뱀의 유혹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인생 망한다? 그리고 사망이 온다? 그러면 뱀이 뭔지 알아야 유혹을 피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유혹이 뱀입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 유혹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그 사람이 바로 뱀이죠. 예, 도대체 뱀이 뭐냐는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카인은 또 아벨을 왜 죽이면 카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몰랐을까요? 죽이리라는 것을. 그 하와는 또 왜 둘째 아들 이름을 왜 또 헤벨이라 지었을까요? 오이라고 사라진다고? 왜 죽이도록 내버려 두어서 살인을 방조했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 정말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이야기 그만두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토록 황금궁정 가서 복숭아 먹고 살자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이죠. 복잡하니까 그냥 예수 안 믿을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에벨 죽고 나니까 셋은 또 뭡니까? 셋은 또 왜 태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노아가 태어나죠. 그리고 무슨 또 방주 만들고 비가 오고 거기 홍수 나서 들어가고 예? 이게 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뱀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하면 답은 노입니다. 아무도 이 베레시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면 문자로밖에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 망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뱀을 나하시라고 합니다. 음, 이 뱀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이상하게 써놨으니까요.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나시는 사실 우리 주님도 뱀입니다. 나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뱀이냐 그러면 장대에 달리시는 녹뱀입니다. 이 녹뱀을 주님이라고 하죠. 음,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나하시 나오셰트, 네호셰트. 나하시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음, 앞에 있는 나오셰트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조. 뒤에 오는 말이 뭡니까? 네고시에트. 뱀을 완성한다? 어, 문법적으로 이 말은 반드시 surely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 반드시라는 말일까요? 그죠? 나하시 나오셨다는 말은 이 말은 뱀 중에 뱀이라는 뜻인데 뱀을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화들짝 놀라는 이야기입니까? 뱀을 완성하다니.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특징을 나타내는 나하시를 나타내는 첫 번째 글자가 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구부러진 눈과 펴진 눈입니다. 눈입니다. 하나는 구부러진 눈, 두 번째 눈은 바로 펴진, 곧게 선 눈입니다. 이 눈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르기를 뭐라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굽은 것을 곧게 펴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가 굽은 것을 곧게 편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굽다는 말은 곧게 펴는 분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이 굽은 것을 곧게 펴는 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와 같은 숫자 값을 가진 히브리 글자가 마시아크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하시는 358이라는 게마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시아크가 똑같은 숫자값 358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마시아는 기름 부은 자란 말입니다. 즉 메시아라면 기름 부은 받은 자, anointed. 그래서 이 누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이 누를 대표하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나팔. 나팔이라는 뜻은 넘어지다, 구부러지다,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뜻의 테필라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뱀에게서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뱀에 의해서 일어나는 나팔이며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 있어 일어나는 나팔. 이것을 엎드리다, 경배하다 또는 어, 찬송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아브라함을 엎드러지게 합니다. 또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곧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을 나탈한다고 합니다. 나탈이라는 말은 곧게 펴다, 일으켜 세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나팔의 눈과 나탈의 눈, 즉 굽은 것을 곧게 펴다고 합니다. 떨어진 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입니다. 눈은 굽은 것을 이렇게 세운답니다. 이것을 신실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이 뱀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엣지입니다. 뱀이 나무에서 하와를 유혹하죠. 이 나무를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는 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짜다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죠? 짜다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모든 미스테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하며 또한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르시기를 뭐라 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 그 전에 우리가 구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선악의 지식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자꾸 나무의 실과, 열매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어디에도 실과 열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실과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의 식나무를 동산 제일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먹게 두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못 들어가게 울타리라 좀 쳐주시지. 그죠? 그것만 아니면 다 따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먹지. 왜 여러분들은 지금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전부 물질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나무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나무에는 선악의 지식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콜 엣지죠. 이 동산 안에 나무가 있다는 말은 어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란 사실은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는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원네스.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에츠하임. 에츠하임이란 하나입니다. 하나. 생명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됨이 있을 때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이 다 각자 자기 일을 하지만 에하드가 지배합니다. 예, 그 에하드가 통치합니다. 이때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장기가 하나로 통치되지 않을 때는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나무란 에츠, 다트, 아토브 바라합니다. 선과 악이라고 구분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을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음,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프롬 생명 또는 프롬 선악. 이 나무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는 뜻은 분리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기준 코어가 나입니다. 내 것과 네 것. 이 분리의 개념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악의 나무를 아담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을 얻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2장 7절이죠. 에덴 동산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성장하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아기들에게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야다, 알다, 관계하다. 관계하다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에게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란 이 지식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을 그대로 창조해낼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다음에 지식이 와야 그 지식이 온전히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기들에게 뭐 불고기 맛이나 뭐 아니면 불이 뭐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한지, 발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한 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